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미라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미라클 예배로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꺾이게 되었는가, 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유대인들 일부가 찍힌 바 되었는가, 꺾이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인데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꺾이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접붙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자와 어미. 그래서 이게 인자하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사랑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 부분도 같이 느껴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반포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말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는 천대까지. 그런데 악행을 저지를 때에 그 보응은 3, 4대까지. 하나님은 가능한 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가능한 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 그 자비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욱 놀라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실천으로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태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어떤 두려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벌과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있고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늘 두려워서 떨면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자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있죠. 그것은 아들로서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개역 성경에는 어미에 거한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신앙이죠. 종과 아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100번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일로 인해서 크게 혼나죠. 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죠. 벌 받는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 예, 이것을 종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아들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어이구 또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예,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그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괄시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모가 준비해주고 기도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예,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곤 합니다. 가수 중에서 그 이소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노래를 참 잘하죠. 가수 고교생 때부터 가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스쿨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현재는 국제 그 변호사가 되었죠. 예, 변호사가 되었는데 근데 가수 활동을 하다가 명문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법을 공부했는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첫 시험에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 꽤나 했던 이 가수인데 사람인데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낙심할 때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인자에 거하는 신앙은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죠.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할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또 실수하고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종의 신앙이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들의 신앙이 됩니다. 아들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종의 신앙에 거했던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욥이었죠. 우리가 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욥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율법적인 신앙에서 또 복음적인 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단이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은 의인일까 죄인일까?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이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사업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 10자녀가 목숨을 잃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피부병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욥의 부인은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대표적인 악처죠. 역사상 정말 이렇게 악처 중에 3대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욥이죠. 욥의 아내. 그리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그 아내가 악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을 저주하고 물을 막 껴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럼에도 내 자신을 알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요한 웨슬레이의 아내였다고 그러죠. 남편을 복음 전하고 돌아온 남편을 개패듯 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이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욥의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었습니다. 종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제가 욥기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욥이 두려워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41장까지 쭉 두려움. 욥이 두려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아까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내게 들이닥쳤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에게 7가지 공포가 있다고 말을 하죠. 가난의 공포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의 어떤 고난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이죠. 또 비난에 대한 공포. 내가 이 일을 했다가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또 공포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불치병으로 불리는 패스트가 있고요. 20세기에는 에이즈가 있고요. 지금 현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죠. 그리고 시련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거죠. 남편이 전과 같지 않고 자꾸 변한다는 것이죠. 또 자식을 키워서 장성하고 공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멸시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내가 이 자식 키운 게 아닌데 하면서 그런 시련의 공포가 있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또 늙어감에 대해서, 젊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주름살도 늘어가고, 노령화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덜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두려움이 생겼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고 좋아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설레이고 그러면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욥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엄격하게 표현하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아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종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6.25 때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한 엄마가 머리에는 그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어린 자식을 손을 잡고 또 등에는 아기를 업고 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총소리가 나고 포화 소리가 나는데 엄마 등에 업힌 그 아기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그런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두려움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암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그런 확률이 많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죠.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가 딱 나오죠. 영적 전쟁에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압력에 굴복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린 자,
예, 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요.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이런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단 중에는 예,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종의 신앙을 갖기가 딱 쉽습니다. 예, 이 욥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엄밀하게 따지면 예, 어미의 신앙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1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욥이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또 그 위험을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긴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어떠한 철저하게 이것은 종의 신앙이지 바른 신앙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시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욥기서 23장 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정말 우리 고난 가운데 답답할 때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처절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우리가 그런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아시고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서 38장에 보면 무려 71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폭풍 가운데 대답하시되 그러면서 쫙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측량할 수가 없다. 유치원생이 대학 박사의 그 논문을 갖다 주면 이해가 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연구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서 40장 7절에 그렇게 자기 의가 강했고 두려움의 신앙이었고 내가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40장 7절 또 8절 말씀인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도 자기의 의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헌신이 참 귀하고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그런 신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욥이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그 두려움의 신앙, 어미에 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성도들은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가, 나의 의를 너무 내세우진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를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같이, 아주 친구에게는 마음의 흉금을 털어놓고 다 이야기를 하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욥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엄밀하게 따지면 어미의 신앙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1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욥이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또 그 위험을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긴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어떠한 철저하게 이것은 종의 신앙이지 바른 신앙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시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욥기서 23장 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정말 우리 고난 가운데 답답할 때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처절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우리가 그런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아시고 그렇게 소원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서 38장에 보면 무려 71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폭풍 가운데 대답하시되 그러면서 쭉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측량할 수가 없다. 유치원생이 대학 박사의 그 논문을 갖다 주면 이해가 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연구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서 40장 7절에 그렇게 자기 의가 강했고 두려움의 신앙이었고 내가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40장 7절 또 8절 말씀인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도 자기의 의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헌신이 참 귀하고 놀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그런 신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욥이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그 두려움의 신앙, 어미에 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성도들은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가? 나의 의의를 너무 내세우진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를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로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같이 아주 친구에게는 마음의 흉금을 털어놓고 다 이야기를 하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실제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 아니고 종의 신앙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에 자녀가 없는 귀족들이 있었죠. 대개는 귀족의 자제를 양자로 이렇게 많이 삼았고 또 자신이 부리는 그 종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종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종의 신분에서 귀족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그 귀족의 자녀가 되는데 노예가 아들 되었을 때 너는 오늘부터 내 양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 가운데서 이 아들이 되게 되는데 이제 부자 그런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종이었다가 귀족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귀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교양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고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돈 많고 권세 많은 그 귀족은 그 실망할까요? 그런 줄 알았죠. 아들이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될 수 있지만 노예가 아들답게 사는 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양자에게는 재산 상속권도 있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그 양부모의 자녀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죠. 노예 근성이 남았습니다. 또 자존감이 부족했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또 배운 것도 없었어요. 무식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죗값으로 팔려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죄인된 근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는 거죠. 양자가 되었어도 거지 근성이 나오고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그 다음에는 아들답게 바뀌어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이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 겹도록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그건 종의 신앙이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족해도 유산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귀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여 부족하여도 천국을 상속받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감사하며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온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